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피노키오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처럼 사람도 거짓말을 할 때 이 코에 반응이 온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카톨레마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러면 코 속에 있는 조직이 평창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코끝에 있는 신경 조직이 가렵게 간지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코를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는 코를 만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성적인 스캔들에 휩싸여서 법정에 서 있을 때 분당 약 26번의 코를 만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를 만지는 빈도수가 평소보다는 좀 많았지만 26번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그죠? 오로지 거짓말의 이슈를 밝히겠다고 두 눈 시뻘겋게 혈안된 사람이 그들 역시도 과장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은 어쩌면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의 정직성을 꼭 한번 판별해 보고 싶고 분별해 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깨놓고 얘기하면 나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짓말쟁이들 아닐까요?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후반부로 가면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계명인 겁니다.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가정과 순결을 위한 것이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9계명에는 아예 계명 속에다가 이웃을이란 단어를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네요. 네, 이 9계명은 말이죠, 이웃의 명예를 위한 계명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들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금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9계명은 말이죠,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위증, 거짓말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이 9계명이 1차적으로 볼 때 포커싱 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의 상황인 거죠. 공적인 거짓말, 공적인 위증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의 법정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스템과 좀 다르잖아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CCTV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녹취록도 없단 말이죠. 지문 채취도 할 수 없고 유전자 검색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재판의 키는, 열쇠는 증인들의 입에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셨네요. 그 첫째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는 2-3명 이상이어야만 된다 했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한 사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면 피해자가 받을 형벌을 자기에게 고스란히 뒤집으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피고를 처벌할 때 증인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했어요. 네 증인할래? 그러면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져.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증인으로 나선 사람에게 돌을 네가 먼저 던져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꿰뚫어 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 던질 때 나도 하나 던지는 것과 내가 선두로 나서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차이가 있죠.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하면 상당한 용기와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돌을 먼저 집어든 증인의 양심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 말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진실하냐? 너는 그 증언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냐?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위증, 거짓 증언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열왕기상 21장 아닐까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진실한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눈독을 들여요. 왕궁 주변의 땅을,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사들면 땅도 넓어지고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야욕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왕이 그 의로운 나봇에게 가가지고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아라, 내게 넘겨 하는데 이 의로운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줬으니 왕이시지만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했어요. 그 정도쯤 되면 왕이 체면에 맞게 알았다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저 장난감 안 사주면 낑낑대고 앙탈 부리는 초등학생처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보다 못한 아내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했는데 그 아내도 역시 악하기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세벨이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 두 사람 불량배를 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나봇이 하나님 욕하는 거 들었고 아합 욕하는 걸 내기로 들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거죠. 뭐라는 게 아니고 나도 들었다. 그 두 사람의 말 때문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나봇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포커싱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합 왕이 악하다, 이세벨이 나쁘다, 탐욕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장로들이, 재판장의 결정을 내릴 장로들이 악한 이세벨에게 큰 미션, 돈을 받고 결탁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과 장로들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 클린턴과 여직원의 스캔들에 미국이 분노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위정, 거짓말 때문 아니었습니까? 미국 법정에서 판사는 정인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정인, 당신은 진실을, 완벽한 진실을,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기로 맹세합니까? 그러면 정인은 이렇게 선서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ruth.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진실을, 완벽한 진실을,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클린턴 대통령은 위정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겁니다. 이와 반면에 로인스키 젊은 그 비서는 검사에 의해서 위정을 하면 감옥에 가겠지만 사실을 정직하게 밝혀주면 사면해 주겠다는 검사의 말을 듣고 위정치 않고 여성으로서 최대의 파워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만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의 은총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직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자백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계명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공의의 법을 컨펌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정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신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거짓 정언은 벼를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증거한 죄 나 여호와가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나 정직함을 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계명은 두 번째로 일상 모든 종류의 거짓말까지 금지한 계명입니다. 일상생활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지한 계명이 구계명이에요. 이 구계명을 법정으로도 한정시킨다고 한다면, 제한시킨다고 한다면 구계명은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일상의 거짓말까지 확장되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요. 또 한 곳이 더 있는데 어딜까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표현을 봐도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똑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거짓의 원어가 다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샤케르인데요, 거짓, 속임, 허위, 따라서
법정에서의 거짓 증인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샤브 또는 샤우인데 헛된, 공허한, 무가치한,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는 모든 거짓말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샤우라고 하는 단어는 삼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그때 쓴 단어예요. 삼계명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구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직결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이 금지시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짓말, 헛된 말, 왜곡하는 말, 비방하는 말, 속이는 말까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실 우리는 물론 대놓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가끔 알면서도 구계명을 쉽게 어기는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비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의미와 살짝 바꾸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 왜곡적인 태도에 대해 케빈 더영은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를 준 말이나 가혹한 말을 한 것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한 말 한 것만 부각시키며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마치 명백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습성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특히 우리는 갈등 상황에 연루되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암시적인 태도로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능통한 자들이다. 여러분, 또 다른 거짓말을 어떤 거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중상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리거나 까시바지 말라는 겁니다. 수군거림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수군거리다 보면 대개 남의 흠을 들추는 험담점으로 우리는 쉽게 빠집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험담을 즐깁니다. 험담을 듣다가 보면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이 험담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험담은 거짓의 드레싱을 살짝 첨가시키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빼기도 일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험담은 말이죠, 듣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유혹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내 기분 어떨까?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험담이 계속 오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용기도 한번 내어보고 주님 만나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 말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 그분을 꽤 잘 아는데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되게 어루만국이 될 것입니다. 쏴해지겠지만 그렇지만요, 여러분, 험담을 묵묵히 듣고 있는 것도 험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같기 때문입니다. 언급을 회피하는 것,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침묵도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스이면 예고 노면 노여야 합니다. 예스 해야 될지에 노하고 노 해야 될지에 예스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고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상을 아주 심각한 죄로 간주하시네요.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이고 내 영혼과 내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막 퍼뜨리면서 내 말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때도 우리는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사람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나를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 딱 그걸 말해주고 있어라든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너무 짧다든지, 이건 날 무시하는 게 100%야.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중상모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끼리 친구가 항상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미워요. 그러니 우리는 객관적 거리를 두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상을 가지고 섣불리 결론으로 치달아 갈 때 브레이크 시스템을 걸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A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B 얘기도 쌍방간에 들어보았다면,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으면 그냥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쌓이고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은요 되게 발 빨라요. 소문은 진실보다 발이 빠르고 매력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성 루머가 돌 때에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 리스판스어빌리티는 각자의 영성의 몫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온누리 가족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과장을 해대는 것도 거짓말의 한 타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킬 생각이 없으면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가장 쉽게 잘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깜빡 놓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영성의 좋은 출발이 아닐지 싶습니다. 결국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계명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진실된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계명으로 귀착, 도착, 귀결됩니다. 저는 앞서서 거짓 증언, 왜곡, 험담, 중상, 비방, 악의적인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인 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렇게 새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네요. 화이트 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야, 이놈 잘생겼네. 그나마 하나 잘생긴 그 이마라도 잘서 이마가 툭 튀어나온 게 참 괜찮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해.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솔직할 거야. 그러면서 아가 영 인물이 아니네 이거. 엄마 아버지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걸 두고 내가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미성숙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배려 차원의 한양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처세술 정도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남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다 보면요 자기는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기만 모르지 진정성이 없다는 걸 다 아는데 자기 혼자 번지르한 말을 하는 것도 그것은 어쩌면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아기 셋을 딸이고 가난한 유학 목사로 왔습니다. 애는 셋인데 방 3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 2칸 싼데 버지니아에서 얻었어요.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걸어 다니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토플도 하고 뭐 난리인데 걱정이 뭐냐? 밑에 집에서 그 어느 날 그게 걱정인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딱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미국 분이 so nice예요. 너무 막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괜찮다 했는데 아파트 오피스에 가가지고 다 리포팅을 한 거예요. 이야 미국 좋대요. 겉으로는 품격을 분명히 지켰는데 기분 좋게 말씀은 해줬는데 야, 그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사람 안 만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면 성경에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말이죠 믿음의 행위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디죠? 출애굽기 1장에 남자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받은 히브리 산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짓말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들을 평가할 때 의롭다 했어요. 누구를요? 거짓말한 사람을. 이들이 by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성을 좀 담아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할 때 사랑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요청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9계명을 들어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말 속에 진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게 말하라 하실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은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죠? 참된 것을 하여 do, deed, 행위가 따라가야 되고 행위가 참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이 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삶이 참되고 정직해야 되고 말이 참되고 정직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참되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자녀인 것을,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 사탄과 마귀의 전유물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 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마귀 사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어요. There's no middle ground. 참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되지, 그 가운데 그레이 색깔이 되면 안 된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심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차례차례 죽어가잖아요. 헌금을 드리고도 죽어갔더란 말이죠. 이 말씀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를 다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그 이슈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로지 하나님이 문제를 삼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돈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부분을 드리면서, 원래 약속했던 게 아니고 부분을 드리면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부분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해도 괜찮은데 그 사실을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인데 사도행전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헌금 더 내라 그 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진실됨의 터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독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육시키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저는 저와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이 성령님 앞에서 성령께 민감한 진실된 성도,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기에. 그런데 실상은 그 거짓으로 못 박힌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실상은 우리의 죄악, 저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을, 거짓을 십자가에 도말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2제자만 증인일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듣고 본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기름 얘기하니까 참기름이 나오고 그 옆에 보니까 참기름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참말 중에 참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참말 중에 참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참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Nothing, nobody.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참말이라는 걸 믿으면, 참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말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온 세상 천지 가운데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이 자리에 혹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을 여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성경 21장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조그만 부지런 땐 같이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시고 전자성경을 가진 분일지라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5절, 6절, 7절을 읽을 터이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목사로서 지옥이 있다고 말해줘야 참 목사입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몇 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모두 다 예수를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9계명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은 진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속임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신앙인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진리 대신 주 예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의 허물을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진정성과 사랑을 담은 정직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내 명예, 내 인격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면 남의 인격, 남의 명예, 그것도 내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내주는 아름다운 9계명의 순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참이신, 참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만 붙든 채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이 없고 선한 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속이는 말, 수근거리는 말, 남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왜곡하는 말, 과장된 말,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삐뚤어진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급히 판단하며 쏟아버린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족 속에서도 말이죠, 공동체 속에서도 말이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회개기도 하고요.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남은 인생이, 내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배려의 말, 진실된 말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는 데에 사용해 달라고 이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